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고 은혜 얻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성령님, 나를 주장해 달라고. 성령님 임재하시고 내게 충만하게 은혜 부어 달라고. 예배 가운데 내 몸이 회복되고 평안을 얻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몸이 아픈 것이 있다면 떠나가게 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예배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얻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밭을 개관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평안함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변화받게 하시며 병도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응답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왕으로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성령님 모든 것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까지 이 모든 공기의 순환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는 찬양 드림으로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배로운 피 의지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의 일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의 요동도 주님이 다 보셨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뭘 기뻐했고 뭘 슬퍼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곳곳에 숨어있던 죄악들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행동 하나하나, 나의 생각, 말 한마디, 대인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죄짓고 넘어졌던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매주 회개하고 매일 회개해도 변하지 않는 이 악한 죄성, 아버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어쩔 수 없는 이 모습을 오늘도 회개하고 나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백하면 믿보시고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나가사오니 주여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더 이상 지난날의 삶 속에 죄의 무거운 짐 가운데 허덕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을 거두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말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 몸을 해롭지 않게 하시며 공기 중에 어떤 악한 것도 이 시간에 역사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35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195장 들으시고 최치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곧 향기가 가득한 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사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어떠한 악의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도 주의 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님의 말씀 수행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사 정결케 하옵시고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늘교회 성도들 119 운동을 통하여 하루 2번 성경 읽고 오후 9시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루속히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교통받는 많은 주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바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등교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사 슬기롭고의 이 시기를 극복해내고 승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하늘교회를 세워주시고 든든히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1층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전의 과정에 필요한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의 출전이 세워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어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하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6월 25일 엑스포 2020 통일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이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한반도에 다시 평양의 대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용호 목사님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불로 함께하사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사 목회의 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협력하시는 서윤자 목사님, 강원석 전도사님을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성도들 주님의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사 주의 전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1장 찬송 드리면서 주님의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한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걸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예물 드리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물질 거기에 마음 두고 그 물질 쫓아 살면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10의 1조를 정직히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채우시고 돌보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주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돌보심이 뭔지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와 또한 주일 예물, 감사예물과 구제와 선교와 건축과 차량 예물, 각양의 좋은 예물들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물질 사용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구나를 우리가 고백하며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시건만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온 가족이 강건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며 육체도 아프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전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고 또 모든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암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혈압, 당뇨가 회복되게 하시며 관절을 만드시고 갑상선, 대상포진, 또 소화불량, 또 혈액도 맑고 혈관도 튼튼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모든 근육이 힘을 얻으며 모든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생업이 연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또 어린 학생들 학업 가운데 여러 가지 활동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볼 때 이런 어려움의 때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귀해 보입니다. 주님 더 귀하게 보실 줄 믿사오니 놀랍게 오늘 이 시간에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또 혹여나 우리 주변에 곤고한 영혼이 있다면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살필 수 있는 따스한 손과 사랑의 손길을 베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 집을 이사하고 터로 옮긴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교회와 조금 더 가까워졌사오니 신앙도 또 모든 삶도 주님에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의 그 모든 삶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예배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위로와 평안과 강건함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강건하시고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자, 창문 다 열어주세요. 더우시면 됩니다. 찬양 다 끝났으니까. 많이 더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나눌게요. 지난 주일에 광탄에 있는 가나안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남선교에서도 또 선교회 우리 회장님도 또 여러 회원들이 돌봐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교회를 방문했는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생필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지난주일날 왔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6월 14일은 임시 공동회의를 합니다. 공동회의는 매년 우리 12월 중에 하는데 임시 공동회의는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교회를 이전하거나 뭐 매입을 하거나 건축하거나 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임직하거나 이럴 때 하는 큰 회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 우리 상황적으로는 뭐 1층에 내려갈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첫 만남을 가졌고 아직 둘째 만남 못 가졌는데 그래도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2주 뒤에 모든 재직회나 공동회는 2주 전에 공지하게 되어 있어요. 며칠 날 어디서 몇 시에 그래서 다다음 주 6월 14일 오전 예배 후에 이곳에서 우리 안건은 교회 1층 이전에 대한 건으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 다음 내일이죠. 내일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그래도 한 달에 내가 한 번 새벽 기도하겠다는 마음 먹으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말 코로나가 좀 6월에는 정말 잡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세오경 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숙제도 있는데 참 잘해오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성경 참 열심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엑스플로 2020 통일선교대회는 원래 임진각에서 한 3만 명, 5만 명 정도의 규모를 하기로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서 만약에 이 정도 상태가 계속 된다면 한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만 모여서 할 것 같아요. 나머지 영상으로 전국에 방송할 것 같고요. CBS에서 방송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잠잠해지면 야외에서 하게 되는데 이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예요.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우리 이준수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또 성경 한번 통독하셨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또 유년부 예배를 유아시로 진행합니다. 또 아이들 안에서 예배드릴 아이들은 같이 예배드려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진행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번갈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입니다. 아멘.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쓴 베드로 전서 5번째 시간인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고난의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첫째,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다음 그러므로 인간관계입니다. 풀어 쓴다면 인간관계를 잘 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제주도에서 귤의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꽃 따는 작업이 있다 그래요. 꽃 따기를 잘하면 상품성이 좋은 적당한 크기의 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꽃을 너무 많이 따면 귤 숫자가 적어서 너무 커지고, 꽃을 너무 적게 많이 따면 열매가 많으니까 귤이 작게 열려갖고 상품 가치가 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꽃잎을 좀 따면서 버릴 걸 좀 버리는 작업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시간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잘못된 음식 습관을 버리면 위장병, 몸에 안 좋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죠. 나쁜 언어 습관을 바뀌면 가정과 대인관계가 부드러워지게 되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면 꿈과 소망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내가 버릴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죠? 1등이 성경이죠. 이건 아실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팔린 책. 네? 잘 안 들려요. 어차피 모르는 것. 맞히면 대박이죠, 그죠? 그것도 많이 팔렸죠.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입니다. 약 한 6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6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시카고 대학과 YMCA 연합학교가 성인들이 뭘 배우고 싶어 하는가를 조사해요. 156개 항목을 설문조사해서 성인들은 뭘 배우고 싶어 하는가. 조사 결과 성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성인들. 잘 모르겠어요? 1위는 건강이에요,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이런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이 동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이 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좋으면 상대를 좋게 받아들이겠지? 아니라는 거죠. 인간관계는요, 기술이 필요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직장, 가정, 또 어떤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표본조사해서 연구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왜 실패했느냐? 10,000명을 조사한 결과가 이런 거예요. 한 15%는 전문적인 기술, 학벌, 자본,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배운 게 없고 기술이 없어서 실패했다가 한 15%예요. 나머지 85%는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랑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했다가 85%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배운 게 좀 부족해서, 기술이 좀 부족해서, 내가 돈이 좀 없어서, 아니면 부모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았을 때 부모의 어떤 배경이 좀 약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학벌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환경이 좀 열악해도 뭘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봐야 되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제가 몇 가지만 가볍게 오늘 본문과 다르게 얘기한다면, 첫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정하신 룰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돕는 배필이 되어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이 되어라.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 정하신 원칙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 방법이라면 따라할까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맥락, 인간관계는 돕는 배필이 되고, 나도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한다. 너희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계명적으로 본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인간관계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인간은 한 사람이 두 사람 될 때 도우라고 지어진 거고, 섬기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손가락에 티가 하나 딱 박히면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내 몸이 어디 하나가 아프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실 내 몸에 요만한 상처가 하나 난 것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의 암은 내가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고 내 몸을 내가 느끼는 것대로 반응하니까 내 작은 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요, 베드로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베드로서의 배경이 뭐라 그랬죠? 고난 중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핍박과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 내용이 베드로서예요. 자,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인간관계를 잘하면 고난의 문을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성도들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고난을 통해 더 나은 성장을 거두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코로나 지금 어려운데 분명히 고난은 성경에 보니까 유익이라고 했고, 고난 중에 주의 윤리를 배웠다고 했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가정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이 지금은 너무 어렵지만 확 풀려지는 역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베드로서에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다섯 번째, 제가 거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인간관계를 잘하면 고난이 빨리 지나가더라는 거죠.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첫 번째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냐? 11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인간관계가 뭐냐?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고난의 때 주님이 인간관계를 잘하라고 2장부터 3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앞에 보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뒤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한 일을 보고 영광 받게 하라 이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뒷담화라는 게 참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뒷담화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만나면 누구는 그랬대 하고 그냥 끝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나를 비방하면 정말 싫어요. 그거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관계의 케이스라는 거죠. 어떻게 대할 거냐. 12절에 보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해라. 그러니까 나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들이 나의 선한 일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나로 하여금 원문적이면 칭찬을 받게 하라. 칭찬하게 하라.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 보면서 이런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자.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에 성공할 때 그 목표가 뭐냐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바뀌어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를 갖는 거죠. 누가 나를 비방할 때 내가 선한 행위를 갖고 더 선을 행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잘못했구나, 오히려 나를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선하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상대가 나를 비방한 사람이 나를 바꿀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좀 손해보고 살자 이거죠. 좀 손해보고 살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한번 펴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깨달음 얻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신약성경 84쪽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백부장은 어디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이에요. 여기 왜 있을까요? 예수를 처형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를 처형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직접 처형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로마 군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의 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십자가에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저들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대적하는 입장에 있던 백부장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똑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아요? 강도. 성경에 보니까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못 박힐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둘이 처음에 같이 욕했어요. 같이 예수를 욕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강도가 회심하잖아요.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를 비방했던 정말 살인자, 정말 흉악한 강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흉악한 그 못된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예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자구나, 변화되죠.
비방하던 자가 예수를 인정한 사람은 바뀌어지잖아요. 그 중심에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나를 비방한 사람을 어떻게 내 힘으로 그를 나를 칭찬하는 사람 만들겠어요? 딱 하나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열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비방했던 욕했던 강도가 주님 나오늘 때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를 향해 다시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 십자가를 칠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목표를 하나 가져보. 첫째, 직장이건 어디서건 나와 관계 속에 불편한 사람을 내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으로 만들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손해보고 사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죠. 그냥 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뭐라 그래요? 1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영광 돌릴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갖고 손해보고 손해보고 손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입을 열어 나를 칭찬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귀한 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보고 안 받겠어요? 주께 영광 돌리는데 축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따라합시다. 정부와 정부 지도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와의 관계를 맺고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각 정부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래요. 그들은 위에 있는 왕, 총독인데 그들을 우리가 순종하라고 돼요. 순종하라. 로마서 1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 나오거든요.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순종과 복종, 말은 다르게 나왔지만 원문에 보면 같은 단어예요. 휘포 타수라는 단어인데 이건 같은 말이에요. 순종, 복종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왕에게, 정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되죠? 그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익되기 때문에? 아니죠.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열심당원이라, 열심당원. 이들은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들의 방법은 뭐냐면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칼을 들고 로마와 싸우면서 독립운동에 힘썼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예수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로마를 이런 방법을 통해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을 주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죠? 혁명적인 칼을 드는 방법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전혀 다른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죽으시면서 주의 사명을 이루며 다 이뤘다 하셨어요. 당장 독립이 됐나요? 아니죠. 오랜 역사 속에서 뒤에 흘러 20세기가 넘어서 독립을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방법과 칼과 총이 아닌 이렇게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 로마와 대항하셨는가? 힘이 없어서 전혀 아니죠. 주님은 로마를 이기고 남을 만한 넉넉한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셨냐? 바로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건 진정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진정한 동의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동의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과 희생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제 목회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정치 얘기는 설교하지 말자. 이런 거. 저의 소양이 있지만 정치 색깔이 있지만 그 얘기하지 않는다 이건데, 여러분 중에 아마 현 정부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하는 정책이다, 못하는 정책이다, 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잘하거나 못하거나 떠나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정부와 정보 지도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유가 그래요. 13절에 주를 위해서 하래요. 주를 위해서.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래요. 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에게 존대하라. 왕을 존중하고 높여드려라. 왜? 주님을 두려워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지켜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주를 위해서 주님을 두려워해서 왕을 존대하고 왕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각인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정책을 잘해서 아니라 일단 세워진 권위가 있으니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 19,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예. 인간관계 처음에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정부와 정보 지도자의 관계, 세 번째는 직장 상사와 어떻게 맺을 거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관용하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까다로운 자들. 또 19절에 부당하게 내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 이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이 대상자들은 사실 로마 시대에 있던 노예들의 주 대상이에요. 로마 시대는 노예가 있었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 시대의 노예가 약 6천만 명 있어요. 6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 노예들은요 무식하고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정복하고 칼로 정복한 다음에 똘똘하고 외모도 괜찮고 뭔가 좀 배운 것인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들 데려다가 가정교사를 많이 세웠거든요. 심지어는요 로마 사람들이 노예를 자기 자녀들로 결혼시켰어요. 자유인과 로마 노예가 결혼하면 이 배우자의 신분을 따라서 노예의 신분이 자유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타락된 사회였고요. 성품이 과격했어요. 근데 노예로 잡아와서 보니까 인품이 훌륭해요. 배움이 많아요. 아주 사람이 똑똑해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 삼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나 딸을 결혼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젊은 사람은 자기 아내로 삼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예 중에는 이렇게 잘 나간 좋은 주인을 만난 노예들도 있고 정말 못된 주인을 만난 노예들도 있어요. 못된 주인은 어떻게 해요? 당시 법으로 노예는요 집에서 기르는 닭, 개, 돼지 같았어요. 지금 여러분 개는 신분이 높아졌죠. 그래서 개님이 됐는데 옛날에는 개 잡는 거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개 잡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닭도 잡으면 안 돼요. 돼지도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닭 잡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죠. 손님 오면 그냥 닭 잡아서 식사 준비했잖아요. 이 당시 로마인들의 법은 노예를 죽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동물보다 못한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나쁜 주인을 만나면 정말 비참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자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 당하는 그런 부당함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부당함을 당할 때 19절 보니까요. 어떻게 참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뭐래요? 아름답대요. 아름답대요. 19절 끝에 나와 있고 20절 끝에 보니까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여러분 직장 동료가
그래서 상사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잖아요. 부당하게 막 어렵게 하면 막 화가 날 때 있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때문에 참아라. 그럼 하나님 너를 아름답다고 보신다. 오히려 그에게 선을 행하면서 참아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더 나가서 여러분 21절 보실래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대요. 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부름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누가 부당하게 해도 선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대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어떻게 하냐? 예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제자도라는, 이게 십자가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다녔는데 상사가 날 너무 힘들게 해. 직장을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때가 많죠. 이거 어떻게 하지? 한번 내가 정말 어떻게 소원수리를 써야 되나? 아니면 한번 붙어야 되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선하게 행하고 참아라, 인내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다. 이 예수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아름답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주님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를? 가만 안 둬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때는 뭐 좋게 하는 상사가 있고 어떤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나쁘게 바뀔 때도 있어요. 좋은 상사도 있고 나쁜 상사 있고 또 뭐 오늘은 좋았다 내일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잘 참고 오히려 선으로 행하면 주님 우리를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리고 뭐래요? 너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다. 그것이 나의 자취를 따라오는 제자의 길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려고 말씀. 힘들지만 우리는 그 길을 자꾸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부부관계예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는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자, 아내들아 어떻게 하래요?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순종하라. 남편이 잘났던 못났던 돈을 잘 벌어오든 못 벌어오든 어쨌든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이 단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보여야 할 대상이 누구죠? 아내가 결혼한 여성이 가장 이쁘게 보이고 싶은 대상은 누구여야 돼요? 남편이어야 돼요. 무엇으로? 성경 말씀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거래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단장이라는 거죠. 단장.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느냐? 안 그래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존경심을 할애한다는 뜻이에요. 존경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거 봐, 성경 말씀에 남편 나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이러면 안 돼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래요? 존경심을 주하라 이거죠.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존경하라고요. 자, 이게 부부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거봐,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 성경 말씀에 남편을 순종하라 그랬잖아. 이래서 괜히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과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순종해야 될까요? 존경해야 될까요? 네? 누가 먼저 해야 돼, 이거를? 아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저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내가 남편이면 남편이 먼저. 내가 아내면 아내가 먼저. 당신 이렇게 하랬잖아. 이거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아예 이 자체가 안 된 거야. 그냥
내가 먼저. 내가 남편이면 존경해. 아내를 존경해 주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거래요. 아내를 존경해 주는 것, 그것이 곧 내 인생이 풀려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면 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운 신비죠. 마지막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데 특별히 9절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라. 누굴 위해서 이러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까도 그랬죠. 처음에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선하게 해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 그 다음 지금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조심할 게 나와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여러분 날에 내일이 좋은 날 오길 원하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뭔가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사람은 뭘 조심하라고 나왔어요?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복은 어디 달려있는 거죠? 내게 달려있어요. 내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꾸 복 주고 잘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한결이가 말씀을 잘 듣는, 이렇게 집중해 듣는데 한결이가 이 말씀을 그리고 인간관계가 성공의 비결이구나라고 딱 생각하면 인생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고난이 왔다가도 빨리 지나가는 길이구나.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라?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오히려 선하게. 나라의 정부와 정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막 하지 말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직장 상사에게 오히려 그가 나를 까다롭게 부당하게 대해도 그를 위해서 참아라. 이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거고 이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네 번째,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라. 이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길이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이것이 네 인생이 열리는 길이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삶을 다 점검하고 여러분 인생에 복이 확 열려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중심은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건 내게 좋은 일인 거예요. 내게 좋은 거죠. 오늘 이 마음을 새기면서 하나님,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오히려 선으로 갚게 하시고 오히려 그의 입에서 나를 향한 칭찬이 나오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직장에 상사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에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맞이하기 전에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하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지식, 학벌, 자본,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더 잘 되어집니다. 살다 보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오히려 나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의 입이 너를 칭찬하도록 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이걸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오히려 더욱더 그에게 선을 행해서 그가 나를 칭찬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정부를 축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국회의원들과 고위 관료들 모든 지도자를 위해 축복하오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이에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상사를 위해 축복하게 하소서. 아버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잘 참고 인내하여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부관계를 잘 맺게 하시고 가족에서 평안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가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존경하며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욕하는 사람 나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축복된 삶을 열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먼저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더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정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장관들 주요 일꾼들을 다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선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상사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라 하십니다. 특별히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함을 통해 이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며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잘 맺게 하소서. 순종하며 단장하고 그를 아내를 존경하며 잘 섬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서로서로 유익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빈 복이 내 인생의 복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말은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좋은 말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할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린 귀한 성도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5월이 지나갑니다. 무더운 6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더위에 몸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때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한 돕는 손길을 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이들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잠잠해지게 하시고 조기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치료약이 빨리 나오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마음껏 돌아가서 식사하고 만나고 부둥켜 안고 대화하고 왕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족들 삶의 차리 이들의 기도가 흘러가는 곳곳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만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